날씨가 조금씩 이제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백신 접종이 지난주에 보니까 1차 접종만 약 140만 명 정도 받았다 그러고요.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 한 6만 명 넘는 것 같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이 백신을 영구 퇴출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뭐 3%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주요 6개국 중에서는 감염자나 사망자가 제일 적은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이제 백신 접종도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또 이렇게 그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고 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약간씩 불안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관리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개혁주의라는 그 신학에 영향을 받았고 우리의 신앙 색깔도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노선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면은 종교개혁자 칼빈 그분의 후예들이라는 의미예요. 칼빈을 올바른 성경교사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칼빈이 이해한 대로 우리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전통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칼빈을 신격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칼빈만한 그런 신학자 또 그런 목사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좋은 길임에 분명합니다. 동시에 우리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연구라 할까요? 그게 좀 부족하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정작 인간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잘 아는데 인간을 잘 모른다.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잘 알면 당연히 인간을 잘 알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둘은 조금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인간의 세상 참 복잡하죠. 단순하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마치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이 세상과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은 은혜에 대한 정의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 은혜라는 것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말해주더라도 내가 정말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그 의미를 참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죠.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라는 것 자체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쓰여지고 주어졌던 그 1세기의 로마 사회는 사람들 사이에 무언가 주고받을 때 반드시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답례를 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가 좋아가지고 뭐 먹을 것을 좀 주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대방도 그에 맞게 어떤 선물을 주기를 굳이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호의에 감사하고 답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무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누군가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답례를 해야 됐고, 이런 풍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엔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가는, 그것이 바로 그 사회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물을 주었을 때 상대방도 거기에 걸맞는 답례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주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보답도 원하지 않으시고 은혜라는 무조건적인 선물을 주셨을 때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 이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듣고 말했던 이 은혜라는 단어조차도 그것이 주어졌을 당시의 사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알고 그들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대충 보면은 5,000명을 먹였던 그 오병이어 사건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본다면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고 또 깨닫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지난주 주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서 잠시 쉬러 가셨다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고요. 누군가에게 들은 소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굉장히 확고했고 또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이 여인은 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사실 또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참 크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아마 갈릴리 북쪽을 지나서 갈릴리 동편 쪽으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동편이 저번에 그라사인 지방의 그 군대 귀신을 내쫓으신 그곳이거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앞쪽에 보면은 29, 31절에 보면 바로 여기서 여러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동편에 있는 지역들을 묶어서 데가볼리라고 부르거든요. 데가라는 말은 10을 의미하고 볼리는 폴리스, 그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3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처음에 예수님이라는 대단한 선지자가 왔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갈 때는 막 도시락도 싸서 이렇게 나왔겠지만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다 떨어질 때가 됐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어서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5,000명 먹였던 사건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그때는 베세다라는 들판에 있었는데 지금은 들판이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광야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35절에 보면 땅에 앉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주님께 묻는 그 질문의 성격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저번처럼 사람들 진짜 잘 먹이실 것을 기대했을까? 아니면 저번에 5,000명 모였던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믿음이 없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제자들의 그 물음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남자 성인만 4,000명이나 먹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이와 여자분은 제외된 숫자니까 실제 수는 훨씬 많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 사건이 과연 오병이어 사건과 다른 사건인가? 동일한 사건인가? 이 질문 여러분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학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과 사실 같은 사건인데 이 기자들이 혼동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같은 사건이 아니고 2가지 사건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증거는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한 장 넘겨서 16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명확히 그 증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16장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들의 교훈,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주의해야 된다. 마구마구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 표현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그들의 교훈이라는 뜻인데, 제자들은 이 누룩이라는 표현을 듣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주는 뭔가 어떤 누룩이 있나 보다, 실제 어떤 누룩이 있나 보다, 효모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들의 누룩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뜻으로 주님은 하신 말씀인데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제자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 떡은 안 가져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지 않았냐? 7병이어로 또 4,000명도 먹이지 않았느냐? 누룩 없이도 떡은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 먹일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5병이어 7병이어 2 사건을 다 언급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이 다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2번 말씀을 하실 때 듣고 있는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정황은 전혀 없고 예수님과 제자 모두가 그 기적이 2번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병이어의 이 사건은 또 한 번 벌어졌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과연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당시 6월절 바로 전이었기 때문에 4월 초순 정도 됐었거든요. 4월 초순은 풀들이 파릇파릇 이렇게 자라나는 시기예요. 이스라엘은 봄까지는 풀이 자라나는데 5월부터는 건기에 접어들어요. 풀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먹을 풀들 찾느라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돼.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풀들이 많이 있어서 들판에 앉았다가 그랬지만 지금은 가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풀이 없어요. 그래서 맨 땅이죠. 이렇게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제자들이 다 잊어버렸던 것일까? 아니면 기억하고 있는가? 이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그러자 예수님이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걸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 7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외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7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동소이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병이어 사건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께서 이런 큰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었으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이제 날도 어둑어둑해지는데 사람들을 마을로 들여보내서 사먹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리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한 아이가 오병이어 갖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한 2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그런 많은 양을 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많은 무리들이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약간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십시다. 그런 말 안 하죠. 그런 말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무언가 예수님께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넌지시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렇게 바로 물으셨어.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떡 7개, 물고기 2마리 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리고 나서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무리들을 앉히시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시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기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먹고 나서 7광주리 거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7광주리라고 하니까 오병이어 때보다는 좀 적은 것 같죠. 그러나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를 거뒀다고 했었죠. 그때 그 바구니라는 건 아이들이 들어갈 만한 조그만 크기의 바구니. 그냥 여기서는 광주리라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광주리는 어른도 들어갈 만한 큰 그 광주리입니다. 그래서 결코 여기서 거둔 양이 적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 자라난 것일까요? 오병이어보다는 좀 덤덤해진 것 같고 야단 법석을 떨지도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제자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썩 신뢰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 차례 살펴보았어요. 바로 앞장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 조금 자랐을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한번 해본 일이니까, 겪어본 일이니까 좀 더 능숙하게 잘 임하죠. 그러나 경험이 많고 능숙하다고 무조건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냥 그런 일에 익숙해지는 것뿐이에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계속 같이 다니다가 보니까 그런 것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이 칠병이어는 또 익숙해진 거죠. 이런 일은 저 같은 목사는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늘 예배 인도하니까 마치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별로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문제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긴 하지만 이런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가? 그것도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적 안에 주님이 과연 계시는가?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에 우리의 믿음을 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적이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믿음도 마찬가지로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믿음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믿음이 자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에 깜짝 놀래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면서 야단법석을 뜬다고 믿음이 자랐다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의지할 수 없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의지하고 싶은 법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싶고 믿을 수 있지만, 또 인간을 잘 모른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 또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뭐 믿음이라는 것이 뭐 생겼다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믿음이 언젠가는 참 충만했다가도 어느 때는 하나도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형식만 있고 알맹이는 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 믿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 모든 과정이 의미 자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좀 정리를 또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때 주님이 무리를 먹이신 이유를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뒤에 인쇄해 두었는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곧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고, 이 가르침을 끝난 이후에 오병이어를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근본 동의는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께 있었던 마음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란 어떤 처지일까요? 양은 가장 멍청한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시력도 굉장히 약해가지고 바로 앞에 몇 미터 앞도 잘 못 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늑대가 와서 자기를 잡아먹기 전에도 때로 눈치를 잘 못 챈다고 그래요. 양을 지키는 목자와 양들을 지키는 그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양은 한순간에 떼죽음 당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딱 그랬다. 메시아라고 예수님 전에 메시아라고 등장하는 몇 인물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도 그 리더가 처형돼 버리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또 당시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백성들의 피만 빨아먹는 존재들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알고 또 목도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지금은 이들을 인도하고 계신데도 이들이 참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양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서 꼴을 얻어먹고 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도 스스로 알지 못해요. 목적지가 없이 혼란 가운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방탕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과연 목자를 만난 양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까? 이분만 따라가면 된다 하는 믿을 만한 목자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다행히 주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이리저리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그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 목자가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은
또 그 오병이 어때 주님과 또 약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목자를 지금 잘 따라다니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처지에 빠진 백성들이죠. 사흘이 되면서 실제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 그래서 이들을 그냥 보내면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육체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쓰러질까 봐 그것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돌보는 것은 목자의 책임이지요. 먹을 꼴을 찾는 것도 목자의 책임이지 양의 책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부분도 돌보신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사탄에게 대항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지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입을 것이 필요한 것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 목표, 그것만 우리가 잘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과정이나 수단을 위해 살지 말고, 잠시 살다 갈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어서 안달복달하지 말고, 조금 절제하고 조금 검소하게 아껴서 살며 맑은 눈빛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응시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의 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아, 주님이 나를 채우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무리들이 주님 앞에 떡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목자 없이 방황하고 먹을 것 없이 다니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끄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걸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목자로 잘 붙들고 그분이 이끄시는 초원으로, 골짜기로, 물 있는 곳으로 잘 따라가면서 꼴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참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